오늘 말씀 제목 혹시 좀 맛깔나게 읽을 수 있는 사람? 뭐야? 어디야? 어디야? 네, 시원이. 완전 감사하잖아. 이렇게 읽는 거래요. 네,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나요? 앞에 다 알죠? 뭐야? 사진만 보여줘도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당연히 다 알겠죠. 목사님도 아는데 다 알아야죠. 아이브의 장원영입니다. 아이브의 장원영. 네, 실력도 있고 뭐 스마트하고 이렇게 잘하는 친구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 친구의 이 특이점이 또 다시 이슈가 됐어요. 뭘까요? 그렇죠. 원형적 사고 들어봤어요? 원형적 사고. 그렇죠. 이렇게 완전 초긍정적인 이 친구의 말이나 사고가 또 이슈가 됐어요. 원형적 사고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장원영이 카페에 갔어요. 빵을 사러 카페에 갔는데 자기가 사려고 했던 빵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뭐야, 내가 사려고 했던 빵 다 나갔어, 이렇게 불평할 거잖아요. 근데 원형적 사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갓 나온 빵을 먹을 수 있겠네, 너무 럭키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네,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또 이런 일도 있었대요. 어떤 예능에 나가서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에서 꼴찌를 한 거예요. 보통 꼴찌다, 나 망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대요. 아싸, 뒤에서 1등이다. 예. 장난 같은데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걸그룹 멤버다 보니까 멤버가 이렇게 많잖아요. 옛날에 아이즈원 때 얘긴데 멤버가 많으니까 메이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메이크업을 받으면 오래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열 몇 명 다 메이크업 받을 때까지. 근데 그래서 다 싫어했대요, 먼저 메이크업 받는 걸. 근데 이 친구가 아싸, 예쁘게 메이크업하고 예쁜 카페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하고 이렇게 카페를 가고 또 밥을 먹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먼저 메이크업 받는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막 인식이 바뀌었대요. 이것이 바로 원형적 사고입니다. 초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이 아이브 팬이요, 원형적 사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한번 볼까요? 자,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대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네. 근데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근데 원형적 사고는 이렇게 한대요. 내가 연습 끝나고 딱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글쎄 물이 딱 반 정도 남은 거야. 다 먹기 너무 많고 먹기 너무 좋고 그래서 딱 반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한대요. 네. 이게 바로 원형적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 원형적 사고를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부정적인 상상, 그리고 어떠한 부정적인 순간에 최악까지 상상하는데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원형적인 사고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긍정을 외쳐야 하고 원형적 사고를 해야 되고 원형적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사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낙담하고 상황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왜요? 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소망과 희망을 외치시는 분, 그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정적이고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원형적 사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한 단계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최악의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라고요.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소망과 희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6장 2절 3절 본문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난리가 났어요. 산전수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재앙이죠.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게 재앙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자연적인 재앙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리상 중동 또 사막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가뭄에 들어버리거든요. 재앙이 발생하는 거죠. 또 비가 조금만 더 많이 오면 자주 홍수가 나고 막 강이 범람하고 그랬대요. 이스라엘은 항상 재앙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 정치적인 재앙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였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 땅의 5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우리 한국 땅도 되게 작은데 우리 남한 땅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반면에 주변에는 너무나 강대국들이 많은 거죠. 시리아, 뭐 페르시아, 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틈을 보이면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재앙이죠,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늘 재앙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삶. 조금만 움직여도 재앙을 겪고, 그런 삶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앙들 가운데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을요 피난처, 힘, 도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일지도 몰라요. 원형적 사고를 뛰어넘는 그러한 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태도를 배우길 원하세요. 어떤 태도일까요? 어떠한 비극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믿음적 사고, 원형적 사고를 뛰어넘는 믿음적 사고. 어떤 사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적 사고. 한 번 더. 믿음적 사고. 원형적 사고를 뛰어넘는 믿음적 사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러한 믿음적 사고가 다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적 사고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 봤던 것처럼 기껏해야 긍정적인 사고밖에 못해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장원영처럼 진짜 특별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원형적 사고까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부족해요. 원형적 사고를 뛰어넘는 믿음적 사고만이 우리를 소망과 희망으로 이끄는데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재앙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잖아요. 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모든 복음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형적 사고를 뛰어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믿음적 사고. 아멘.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의 재앙의 그 상황들을 목사님이 설명했는데요,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목사님이 여러분 삶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지난주에 기말 끝난 사람 대부분 끝났죠? 집에 가서 시험지 채점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재앙이 일어났죠. 예,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예. 뭐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관계에서, 뭐 학업에서, 가정에서, 뭐 경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재앙은, 가장 큰 재앙은 사실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그 죄의 문제, 죄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반복되는 이 죄, 내 안에 이렇게 자꾸만 들끓는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거 재앙이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재앙들을 우리는 만나곤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고를 해야 된다? 믿음적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너무나 큰 죄책감에 빠지고 또 이렇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두려워 떨었더라면 믿음적 사고, 이제는 믿음적 사고로 완전 감사하잖아.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믿음적 사고로 이 죄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막상 이렇게 믿음적 사고 해봐야지 시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비참한 우리를 살렸는지 이 말씀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적 사고를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적 사고를 더 잘 해내게 돼서 이 죄의 재앙까지도 믿음적 사고로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고 소망과 희망을 만약에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재앙들은 당연히 우리가 믿음적 사고로서 극복할 수 있겠죠. 왜요?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 이 영혼, 죄의 문제보다 크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대요. 그럼 당연히 그것보다 작은 재앙들은 당연히 해결하시겠죠. 믿음적 사고로 당연히 극복할 수 있겠죠. 이 작은 재앙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재앙들 가운데 완전 감사하잖아. 내 성적이 떨어지다니. 다음에 더 공부할 이유가 생겼잖아. 목사님 눈이 너무 광기에 젖어 있었나요? 네, 다시. 완전 감사하잖아. 성적이 떨어지다니. 다음에 더 공부할 수 있게 됐잖아.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나라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다니 너무 감사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또 완전 감사하잖아. 관계에, 가정에 아픔을 주시다니.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또 품을 수 있게 됐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깨어진 가정일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니 너무 감사하잖아 라고 믿음적 사고를 언제나 어느 재앙에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활성화시킬 때,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사고라고요? 믿음적 사고라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믿음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믿음적 사고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그냥 그 근거 없는 이런 막 자신감이 아니잖아요. 믿음적 사고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믿음적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므로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크고 작은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적 사고를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혹시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닥 삶에서 재앙이 크게 없는데요. 제 삶에 앞으로도 재앙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믿음적 사고를 굳이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다면, 여러분, 재앙이 없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재앙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재앙이 없는 인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재앙들을 삶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다 한 가지 재앙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 재앙.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아직은 큰 재앙을 마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적 사고를 계속 해야 됩니다. 믿음적 사고를 평소에 훈련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적 사고를 훈련해야만 결정적인 큰 재앙이 왔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소망과 희망을 외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삶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상황을요, 그 자체로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든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 이것이 바로 믿음적 사고의 훈련입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먼저 해볼까요? 믿음적 사고 실천. 토요일에 목사님에게 재앙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그 아끼는 구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구두가 그 밑창이 찢어진 거예요. 터진 거죠. 되게 아끼는 구두인데 목사님 하나님께 처음 올 때 목사님 아내가 선물로 사준 구두거든요. 근데 그게 어제 탁 터진 거죠. 평소 같으면 어떡하냐, 신을 신발도 없고 왜 이러냐 내 인생,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지금 믿음적 사고 설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적 사고를 한 거예요. 좋다, 믿음적 사고를 한번 해보자. 완전 감사하잖아.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으면 구두가 터지다니. 하나님이 마치 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잖아. 그리고 마침 구두를 사고 싶었는데 아내의 눈치가 보여서 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살 수 있게 됐잖아. 그래서 새 구두를 샀습니다, 여러분. 네, 새 구두를 샀어요. 새 구두를 샀어요. 자, 구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적 사고를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크고 작은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 믿음적 사고 실천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적 사고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다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적 사고로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으로, 원형적으로 더 뛰어넘어 믿음적 사고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행복으로 도배되기 시작할 거예요. 감사로 도배되기 시작할 거예요. 소망과 희망을 외치게 될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의 숙제로 한번 설교를 마무리해 볼 건데요. 숙제요. 한 주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보기? 믿음적 사고 해보기. 완전 감사하잖아. 그리고 나서 감사 이유를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